Today's title of my message is Upgrade. 오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면 뭡니까? 업그레이드란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품질을 향상시킨다. 퀄리티를 향상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얘기를 해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시아 사람들이 복이라면 뭐.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인생, 우리 포도나무교회 2011년도에 그 모토라고 그러기도 함성이라고 그러기다가 슬로건,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한자입니다. 업그레이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품질을 향상시키자. 한국에 그 예전에 일제 해가지고 소니 제품을 많이 알아줬죠. 그래서 이 소니 거다 하면은 막 그렇게 한국 사람들 부러워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또 비싸고. 근데 지금은 소니 해도 미국에서 알아주지 않죠, 별로. 미국에서 가전제품 중에 가장 비싼 게 어디 건지 아세요? 삼성 거죠. 삼성이 소니를 앞서도 보통 와서 훨씬 앞섰어요. 그래서 삼성 하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최고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소니가 삼성보다 훨씬 더 앞서서는데 어떻게 이제 소니의 그 사운이 뭡니까? 삼성을 따라잡자, 삼성을 배우자. 그게 이제 소니의 사운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삼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 소니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면 살아남고 업그레이드 되면 성공하고, 그래서 소니가 삼성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드는 줄 아세요? 예? 이걸 이 사람이 현악기를 만드는 장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만든 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3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그 바이올린의 기술을 따라잡을 만한 현대적인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 한 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 million. 지금 현존하는데 그게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완전히 표준이에요. 그래서 $200만 한 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300년 전에 만든 그 바이올린이 좋을 수 있는 거는 그 음색입니다. 그 절대적인 음색이 있고, 그 음색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게 현대 기술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0년 전에 만든 건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더 나아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앞에서 그렇게 이루어 놓은 거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후세의 잘못이에요? 아니면은 그 스트라디바리의 잘못이에요? 스트라디바리의 잘못입니다. 왜요? 그 자식들도 만들었지만 그 자식들도 그 아버지의 솜씨를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그 뭐예요? 대물림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물림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의 대물림이 초반에 잘 되었기 때문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고, 목숨 걸고 교회생활했고, 목숨 걸고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 사는 우리 2세대, 3세대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그 신앙, 그 할아버지, 할머니 초창기에 가졌던 그 뜨거운 불같은 신앙의 대물림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고 어버이의 책임인 거예요. 스트라디바리가 자기 자식에게 그걸 전수를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전수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제. 그래서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 작품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놀랍고, 여러분 피카소라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피카소의 작품도 중요해요. 왜요? 피카소 작품에 낙서했는데요, 그 낙서한 게 6천만 원에 팔려요. 그냥 낙서한 것도. 그건 뭘 말해요? 왜 낙서한 게 6천만 원에 팔려요?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다 받으셨죠?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품질을 향상시킨다, 퀄리티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려면, 여기 저희 앞에 분들에게 좀 주세요. 안 갖고 계신 거. 인생을 성공하려면 뭐요?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공부해라. 사사기서 2장 10절 거기 나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에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싸웠다 하면 이겼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죽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가 여호수아까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잘해줬어요. 신앙의 대물림을 잘해줘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여호수아는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가 세상 말로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먹을 음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후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이유가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빛이 물러가면 어두움이 그곳을 장악합니다.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장악해요. 어둠이 장악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허락하세요. 왜요? 그냥 놔두면 정말 그 영혼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올 때, 괴로울 때 그게 무슨 사인으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와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이 막힐 때, 또는 힘들 때, 그때가 바로 무슨 사인입니까? 내게 가까이 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관심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천지창조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꽃을 만드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근데 창세기의 50장 가운데 천지창조, 이 놀랍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에 관해서는 1장과 2장 딱 2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공의 지대, 공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무공의 지대가 두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장 2장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이 무공의 지대예요. 공의가 없어요. 참 아름다워요.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2장만 말씀하시고 1장, 2장만 천지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 3장부터 50장까지는 구구구절 인생의 그 어려운 환경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배반하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인생에 관한 얘기들로 꽉 차 있어요. 잘하고 또 잘못한 것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창조보다도 2장밖에 안 되는 세상 창조보다도 바로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생.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성숙함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업그레이드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의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된 자, 여기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그냥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아, 나 정말 행복하다. 이 감탄사라고. 아, 누구에게 감탄사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 정말 복이 있다. 아, 정말 행복하다. 여기서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 악인의 꾀가 뭡니까? 악인을 영어로 ungodly라고 해요. godly하지 않은 것. 복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ungodly한 그런 꾀, 계획이나 충고를 쫓지 않는다. 이 세상이 얼마나 ungodly한 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적이지 않은 걸로 얼마나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는 모든 게 다 ungodly한 거예요. 그런데 그 ungodly한 걸 쫓아간단 말이죠. 그 계획과 그 충고,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충고. 쫓는다는 말은 뭡니까? walk, 걷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충고를 따라 걷는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마라. 걸어가지 마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에서 잘 된다 해도 여러분은 쫓아가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그거는 복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봐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은요 오히려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할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이란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follow,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의도적으로 악한 것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뭐라고 그래요? 그 길에 서 있지 말라.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 사람들 길에 서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길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서 있지도 말라. 그 근처에 서 있지도 말라. 그 근처에 머물러 있지도 말라. 그 근처에 거주하지도 말라. 그건 뭡니까? 죄를 짓는 그 장소에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그곳에서 비껴야 돼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도박을 좀 끊기 위해서 상담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냐면 그러면서 거기 근처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일을 끊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그 능력으로는요, 그 안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도박을 끊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을 가지를 말아야 돼요. 서제션이 있어요. 서제션. 차라리 도박이 없는 다른 주로 이사 가십시오. 카지노가 없는 다른 주로 이사 가면 그나마 좀 쉽습니다. 이제 견디기. 왜요? 못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은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코드를 맞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은 다 갖다가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린아이가 중학생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봤던 모든 CD를 갖다가 그 세상적인 노래 CD를 전부 다 갖다가 그냥 다 버려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노래 좋아하는 그 유형가나 그런 것들 그거 갖고 있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괜찮아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 노래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가 죄냐? 그건 죄는 아니지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칼라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칼라가 맞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자동으로. 아멘. 너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런 세상 문화가 맞지 않는다는 걸 자동으로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계속 하다 보면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아멘. 세상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망한 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생사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그 집에 있기만 해도 3개월이 안 돼서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하셨으니까.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행사가, 모든 행사가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라는 건 앞으로 돌격한다는 뜻이에요. 그 깊은 의미가. 이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고 앞으로 돌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11년도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2011년도가 나의 답이다.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경험하는 능력의 한 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컴퓨터도 좋은 프로그램을 인스톨레이션 하려면 예전의 프로그램은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그 인스톨레이션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에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업그레이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만하다는 게 뭐예요? 오만하다는 말을 그 안에 깊이 보면 입을 삐죽거린다는 거예요. 입을 삐죽거려. 입을 삐죽거리고 뭐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남을 경멸하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그런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이 없는 자의 자리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미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힙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쉽지만 성숙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력 투구합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툭툭 던지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깨뜨리고 관계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나한테 와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근데 예물이 성경에는 레위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의무제가 있고 그리고 예물이 있어요. 의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제에 세 개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아니라 드려야 될 의무제사예요. 반드시. 그런데 소제하고 번제는 예물이에요. 그건 뭐냐면 의무제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지금으로 하면 감사헌금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거 플러스 드리는 게 바로 소제와 번제. 그게 바로 예물이었어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에 막힌 것이 있고 누군가에 꼬인 게 있다면 그 사람과 와서 그 꼬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라. 아멘.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만큼 우리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뭐예요? 꼬인 관계를 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꼬이면은 문제가 생겨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숙하게 이 사람이 성숙하지 아니냐의 차이는 뭐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를 꼬여버려요.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꼬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터지고 인간관계가 계속 꼬이는 사람, 그게 성숙하지 않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뭐야? 꼬인 관계도 그 사람만 만나면 풀려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평화의 통로란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막힌 것들을 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란 말이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온다는 거, 부어온다. 여러분, 햇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없는,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햇빛은 구름이 끼고, 여기 발로가 햇빛은 태양은 내려찌우고 있어요. 이 지구를 향해서.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죄, 시커먼 먹구름 같은 그 죄가 문제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세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막힌 문제를 풀어버리세요. 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풀린다. 할렐루야. 기도가 풀리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입을 삐죽거리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판단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리마태. 마태를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드럭딜러입니다. 드럭딜러 지금 환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드럭딜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죽는다면서 다 싫어하죠. 다 미워하죠. 지금 이런 마음이 그 당시에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리 마태를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지금 비타면 저 나쁜 이 녀석들 막 이렇게 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그 사울을 누구로 봤습니까? 이방을 향한 사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의 일꾼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잣대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무리 보살도 높고 아무리 낮고 천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사람 한번 터치하시면 그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판단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꾀, 세상의 계획대로, 세상의 플랜대로 걸어 쫓아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보면은 죄인의 길에는 그 죄인이 그 악한 죄를 짓는 그 장소에는 서 있지도 말라. 그 길에는 서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자의 자리에는 그곳에 가서 앉지도 말고 그곳에 어떤 값진 음식을 잔치를 벌인다 해도 그곳에 가서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리 귀하더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복이 달아나니까 쉽게 말하면 복이 없다. 그것을 피하는 자가 정말 행복한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으로 채우냐?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라는 이 말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 속이고 사람은 어제 말한 거 오늘 말한 거 내일 말한 거 다 틀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천대가 이루어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주신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기 즐거워한다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치를 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넘치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이란 말의 깊이 연관 뭡니까? 묵상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묵상이란 말은 또 뭐예요?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배운 거를 자꾸 이렇게 암기하고 중얼중얼거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중얼중얼거리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형통하려면은, 인생이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뭡니까? 늘 시간이 되는 대로 어딜 가든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한번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과실을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과실이 무엇입니까? 과실이요, 그냥 생깁니까? 과실이 억지로 생기는 게 과실이 아닙니다. 과실은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 생기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깁니까? 뿌리를 시냇물가에 콱 박아만 놓으면 과실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그 믿음의 닻이,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심겨져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 닻을 내리면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수의 솟아남 같이 나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아멘.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어떤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학생이, 그렇게 똑똑한 학생이 자고로 좌절하고 나서 맨날 집에 가서 싸움에서 죽이는 그 게임만 잔뜩 했더니 밖에 나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 그게 뭡니까? 그 젊은 인생에 그 사람이 나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이는 것만 먹었고, 죽이는 것만 보았고, 죽이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나가서 당연히 죽는 게 올바르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살리는 것을 먹고, 살리는 것을 듣고, 살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박아만 두면 열매는 누가 맺으세요? 성령님께서 맺어주신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오늘 충성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는 성령의 법.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난이까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법. 그 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럴 때 일어난다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에 신앙의 대물림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모세의 8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의 그의 연단의 과정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른 그 80년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경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200만의 그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는 약속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됩니다. 2011년도가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하는 인생은 세상이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예수.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려면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예수. 성경 통독으로 한 해를 여는 포도나무 교회는 예. 형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20년에 이 첫 해,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예. 가장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겠습니까? 말씀인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한 6가지 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써야 될 내용들,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될 내용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많은 것들 그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 새해가 되면 나는 무엇을 끊겠다, 어떤 사람은 술을 끊겠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겠다, 어떤 사람은 뭘 하겠다, 운동을 좀 잘해보겠다, 막 이런 신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많은데 실제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신년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2011년도 신년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적으셔야 돼요. 적으세요. 이거를 갖다가 오늘 가서 집에다가 딱 붙이세요. 이름을 쓰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1번, 말씀을 들으려면 그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걸 적으시라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저와의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 새벽 6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녁 9시는 누가 뭐래도 누가 나에게 어떤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해도 이 시간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런 시간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가란 말이에요. 신년의 계획을 정확하게 쓰란 말이에요. 쓰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을요,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빠른 성경 오늘 틀의 성경 통독을 쫙 하면요, 45시간 조금 넘게 하면 거의 성경 한 번을 볼 수 있어요. 성경 한 번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성경 통독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 통독보다 눈이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면 45시간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은 3일이면 이 성경 한 동을 한 통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은 100독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이 성경 말씀, 워킹 바이블. 사전을 많이 하는 사람 워킹 딕셔너리라고 하죠. 성경을 만나서 워킹 바이블이에요. 완전 워킹 더 바이블. 이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올해다가 몇 독을 할 것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럼 뭔가 포기를 해. 아, 내가 이거 밖에 나가고 얘는 만나는 거 이거 쓸모없다. 딱 잘라버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의 것은 제일 우선으로 놓을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인생을 성공하려면 말씀을 공부해라. 예수. 저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2011년에는 출애굽기 한 번 더 하고 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의 원리 12강도 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부하고 성경에 있던 그 귀한 말씀들을 내가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3명의 충성된 사람을 뽑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알고 스트라디바리가 아무리 유명해도 신앙에 그 대물림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끝난 것이다. 이조백자, 고려청자 너무나 귀하고 몇 억씩 팔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고 희귀해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기술을 지금 아무리 발달해도 그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 자기 혼자만 알았어. 자기 혼자만 득도했어.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러고 끝났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5,000명이 왔을 때 그들을 다 보냈어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 5,000명이 왔으면 그들을 다 붙잡고 그들을 환영하고 교회가 그냥 충만한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보내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시간은 누구에게 투자했냐?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시간을 다 보내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DNA를 그들에게 심기셨다.
예수님의 전부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퀄리티가 중요하지 퀀티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퀄리티. 정말이냐, 진짜냐, 진짜 그리스도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게 여러분의 승패의 열쇠예요.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것처럼 요한 스트라디처럼 그냥 스칼렛 말처럼 자기 혼자 꿀꺽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 3명만 잡으세요. 10년에 3명만 잡아서 내가 이 3명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의 나중의 차후에 누구누가 어느 집사가 그분 어느 세상도 알아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간증이 나오도록 하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2011년도 업그레이드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011년도 여러분 식사하시면서